우리가 사는 세상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갖가지 사연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보면 사연이 갖가지예요. 그래서 갖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들어도 갖가지로 받아들여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 기분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언짢은 대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남편도 우리 남편이고 그저께 남편도 우리 남편인데 그저께 남편은 좋은 남편이고 어제 남편은 별로 안 좋은 남편이야. 왜? 그저께는 월급 타왔고 어저께는 술이 떡이 되게 먹고 왔거든. 근데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술을 먹고 왔을 때도 내 남편이고 술을 먹고 오지 않았을 때도 내 남편인데 그 남편의 행위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지는데 문제는 그것도 상대방의 마음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서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월드 스님한테 뭐 물어볼 때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라 이거야. 물어보나 마나가 아니고 스님의 말을 그만큼 의지를 하면 거기서 뭐가 생겨야 돼? 용기가 생겨야 돼. 아, 스님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5을 요력할 걸 10을 할 수도 있고 20을 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 되는 과정이 즐겁고 행복하고 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제가 큰 스님께서 본 게 그거라니까. 다 할 수 있어. 너는 죽어라고 말씀을 안 하셔. 나는 그게 우리 큰 스님이 너무 자비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아니, 우리가 관세음보살 부르는 부분은 일체의 생각을 그치려고 부르는데 뜨는 순간에 이미 뭐가 보여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냐. 그러니까 눈을 감고 부르면 더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눈을 뜨면 하나만 보이는데 감으면 10개가 생각이 나요. 그것도 말은 맞아. 그것도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는 죽어도 궁금해서 못하겠대. 그냥 밤새도록 눈을 뜨고 두리번거려. 근데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그렇게 하니까 개의성불도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 남들은 뭐 이거 그럴 바에 잠이나 자지. 아니, 그건 그 수준이지. 그 눈을 뜨고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부분이 지극한 정성이야. 뗏목의 비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뗏목의 비유. 자, 불교를 처음 가르칠 때는 뭐부터 가르치냐면 이론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론이라는 자체, 부처님 경전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면 강을 건너는 뗏목 같은 거에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는 게. 그래서 강을 건널 때는 뗏목을 타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으니까. 그래서 뗏목을 통해 가지고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갔으면 그 뗏목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근데 그거 고마운 뗏목이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걸 버리고 가야 돼, 지고 가야 돼요?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딴 얘기가 아니라 일불승,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너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을 딱 간파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매사가 즐거워. 매사가 행복해. 혼자 있으면 고요해서 즐겁고 둘이 있으면 재미있어서 즐겁고 먹여놓으면 힘이 있어 즐겁고 굶겨놓으면 넉넉해서 즐겁고 모든 게 다 즐거운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는 것 자체가 불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부분의 즐거움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의 목표가 커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적은 거에 만족하고 사세요. 아니요, 필요한 거예요. 적은 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 전보다 지금이 좋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부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제 뜬 해와 오늘 뜨는 해가 크게 우리 눈에는 다르지 않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국의 시간은 가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부분은 큰 숫자 하나가 바뀌는, 그래서 나이를 하나 더 해가는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해가 다르지 않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가짐은 크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일체 유심조라,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달을 보고 왔는데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도 달이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서울 사는 달이 일로 이사 왔는 줄 알았지. 나눠주고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그 빛인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는 그러한 것이다. 불상을 모실 때는 30 이상의 모습을 중심으로 불상을 조성을 합니다. 근데 그 불상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인도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중국의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우리나라 불상의 인물이 다르고 저 미얀마나 태국에 가면 또 인물이 다르고 일본에 가도 인물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예? 그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복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냥 똑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여기서 근거하고 있는 30 이상 80종을 근거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완벽한 길상과 복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를 수 있는 거다. 그럼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잘나고 못나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할 일이 없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마음을 보게 돼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도 마음을 보게 돼 있고 그 마음 하나가 흩어지는 부분이 번뇌요. 그 마음 하나가 모여지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흩을 거냐 모을 거냐 그것이 바로 수행자냐 중생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잘 되고 안 되고를 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는 불자들이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철야정진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법을 전하는 데 있어서나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칠 때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듯 아주 그 섬세하고 그 감동스러운 그런 자비가 바탕을 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대중 스님 같으신 그 큰 어른도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제자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게을리하거나 그러면 안타까워하셨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너들이 그럴 때가 아닌데 어떨 때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장 짚고 이런 부분도 말씀을 다 하셨어요. 호흡법까지 말씀을 다 하시면서 이런 위기가 오거든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그만큼 이렇게 아끼시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쳐 주고 싶어요. 어? 자식을 위해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야. 요즘은 빈대떡 같은 거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저 잔치집 같은 데가 있으면 가셔가지고 빈대떡 꺼주고 그러면서 내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 그거 하나 더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것도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느냐고, 빼돌려서 주느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49제는 잘 지내야 된다니까. 그것도 업이지 않아. 내 새끼를 위해서 어쨌든 간에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뒤로 빼준 부분은 분명히 업이거든. 어? 자식을 위해서는 업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야.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일상은 너무나 당연한 듯 권리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질병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았고 그 제약을 받은 가운데 소원 중에 소원은 뭐였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편안하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과거에 우리들은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부분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오고 나니까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출근할 수 있는 남편이 감사하고 하루 종일 편안하게 일하고 돌아온 그 남편이 감사하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린 남편이 감사하고 내가 눈 맞출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부처님 도량이 있어서 감사하고 거기서 갔더니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귀 뚫리는 얘기를 가끔 해줘서 또 감사하고 개미가 먹을 걸 물고 빗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막 군주에게 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개미를 쳐다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마치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바쁜지
뭘 위해 사는지 뭐 이런 부분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 개미도 그렇게 성품에 따라서 그게 다라고 믿고 사는 부분인데 내가 쳐다보니 참 한심해. 부처님이 바라다 봤을 때 우주 법계는 분주하지가 않아. 중생이 착각 속에 분주할 뿐이야. 제법은 본래 항상 정멸했어. 항상 고요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고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나고 죽음에 깨춤춰서 그게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깨춤추고 가는 부분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저 진리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그냥 파도가 일어났다가 파도가 잠자는 형식과 같다는 얘기야. 중생이 사는 세계가. 태풍이 온다 그러면 태풍을 막 우리가 피해를 조심해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되고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지 그냥 우주에서 봤을 때는 일상이 있는 일들이야. 그 태풍은 반드시 고요해져.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온갖 부분을 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태풍은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없어지는 일들이야. 본래 정멸상이야. 도가 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가는데 나는 그 당시 말에 도가 안 됐으니까 큰 스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 됐습니까? 저 잘 컸지 않냐? 아니 벼는 알곡을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 알곡이 하나도 안 들었는데 뭐가 잘 됐습니까? 라고 내가 방정맞게 물었죠. 근데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소라도 먹을 게 있으니 됐지 뭐 그러냐. 소먹이라도 됐으니 됐지 뭐 그러냐. 왜?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부분으로 좋게 해야지. 그거 속상화한다고 달라질 게 뭐 있냐. 그런 마음이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만족감을 구하는 큰 스님은 정토의 주인공이시고 물질적 부분이 삶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좋고 나쁨의 편견으로 나갔으니 괴로움이 함께하더라.